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이 길어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사건인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은 마태복음, 또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주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현실과 좀 관련이 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기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무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처럼 과학과 기술, 이런 모든 학문, 이것이 발달한 시대에 과연 이러한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거룩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제 문제,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기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하고자 할 때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신앙을 해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패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와 죄와 고통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고 우리의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축사 사역입니다. 많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 때문에 특별히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붙잡혔다,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서 예수가 자기 그 부하들 귀신을 데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폄하하고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중에도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에서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로 앞에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이 갈릴리에서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려움을 거쳐서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이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상태를 몇 가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 사람을 무덤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일 편안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무덤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다시 좋은 집에다가, 아름다운 집에다가 편안한 안방에 데려다 놓고 쉬라고 두면 이 사람은 여기가 답답하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하고 좋은 곳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 편안한 곳에 거처를 삼는데 거기가 바로 무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무덤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무덤에 시체가 있는 곳에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무덤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거기를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쁜 곳,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곳이 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내가 어디가 마음이 편안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아주 악하고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또 아주 그런 잊지 말아야 되는, 도저히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 배후에 이런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악한 이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운 죄에 빠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냥 그 생활을 계속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위의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홀로 무덤에 거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도 밤낮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 거룩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품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라사인의 이 상태는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워도 이 사람은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힘, 파괴적인 힘,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악하게 쓰는 거죠.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꼭 이것은 이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칼을, 의사가 들면 의사의 손에 붙들려진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칼을 누군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칼을 쥐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이 흉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을 끊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정말 그야말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갖지 않는 큰 부를 갖고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배후에 이런 어떤 주술가나 점술가,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배후에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후에는 마귀의 조정을 받고 악한 일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자신도 일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남에게 쉬는 소리도 못하고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안에 뭔가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나쁜 습관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의 몸을 밤낮으로 이렇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생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파괴하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학대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또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 때문에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잠도 안 자고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시고 뭔가 뺏어갈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위험한 이러한 죄의 법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도적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강과 재산과 좋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이미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 내 삶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삶, 이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한 우리 인생을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이 거라사인과 같이 그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을 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역에 미리 홍보하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이 귀신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이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광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로만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귀신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연구하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해서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건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간 네 삶이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관련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이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시면 환영하고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 영이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무리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의인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자기의 멸망에 가까운 곳을 알고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에 가서는 세상적인 얘기, 별로 좋은 얘기 하지 않고, 모이면 그냥 남들 험담하고 비판하고 음담패설하고 좋지 않은 얘기하는데도 그런 자리는 편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불편하다면 이미 내 안에 세상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세력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괴로워하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비록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항하는 악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이미 먼저는 귀신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 다 해당됩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활동하는 것,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어둠은 어느새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의 어떤 문제였을지라도 우리의 죄와 상처와 연약한 부정적인 생각,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여러 일 악한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은 이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처음 만나려고 할 때, 그때 많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도 이 두 마음 안에 아직도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악한 나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습관적인 이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강한 이 귀신이 왜 이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왜 이 지역 안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여기가 이 귀신들이 거처하는 거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무덤에 거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동물들도 누가 그 사람이 똑같은 가족이어도 누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쥐를 잡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큰 창고 안에 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쥐를 잡으려고 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면 쥐가 알아서 거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오래된 모든 악하고 나쁜 습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그 나쁜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큰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영적으로는 더 우선돼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 빛 안에 거할 때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귀신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한마디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인격체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의 귀신이 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어떤 그 영역, 영토를 지킵니다. 전쟁을 해서 그 영역, 영토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군대입니다. 바로 이 군대 귀신은 이 사람 안에 거하면서 이 갈릴리 주변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들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거부하게 만들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이 근본 중심에 바로 이 군대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기를 원하는데,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뭔가 영적인 장벽이 있다고 느껴질 때, 이것을 막고 있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겨놓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습관, 이런 죄의 진지와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권세로 이제는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이 지역 안에서 속이고 있는 이 군대 귀신의 정체를 빛 가운데 다 드러내서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나의 가치관, 내 주관이 있고 내가 옳다는 그 철학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나의 철학, 가치관, 내 기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빛 가운데 폭로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상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런 나의 모습을 드러내서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고 싫어하고, 나는 그때는 그냥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냥 죽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온 집 안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래 그냥 계속 있으니까 가족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도둑이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집에 도둑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살고 있고 협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도둑이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이제는 그 경찰이 와서 도둑 강도를 체포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 삶의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춰둘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는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기를 나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만은 쫓아보내지 말라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악한 영들도 자기의 그 임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은 자기의 역할이 이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또한 계속해서 악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좋으니까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됐습니다. 200마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2,000마리 엄청 많은 이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에 예수님은 이 많은 돼지떼를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거라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그 파괴적인 행동들 한순간에 다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소리 지르고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치유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보였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몸, 그전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몸, 나의 삶을 세상의 이 죄의 세력이 다스리도록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때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들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 시간, 물질과 우리의 몸과 또 모든 이 관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나서 그리고는 새로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남들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게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사람 안에 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또한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물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이루어진 이 일, 큰 일 행하신 것을 이제 너가 나가서 전파하라.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은 이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강한 이 우상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귀한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강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곳에 놀라운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큰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벗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으면 무엇을 큰 일로 여깁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는 거,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거, 그것을 큰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뭔가 큰 일을 하면 그것을 크게 여깁니다. 또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가운데 그 우여곡절 끝에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큰 일을 했다고 다 인정해 줍니다. 스포츠든 음악이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성공하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큰 일을 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큰 일을 이루면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회개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말씀의 성경 지식은 있어도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노력과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일, 이것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온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온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놀라워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데가볼리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 이 귀신에 붙들려서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남들에게 다 상처 주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장 연약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에게 이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불쌍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남들보다 잘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이 군대 귀신에 잡혀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밤낮으로 쉼이 없고 남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 그냥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으면 신앙을 해도 자꾸만 경쟁하려고 합니다. 신앙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더 많은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도 더 좋은 직분을 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거하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 큰 일 행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